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유 버튼을 눌러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기쁨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귀한 영적 양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도를 그린다면 여러분이 아는 세상의 가장 끝자락에는 무엇을 그려 넣으시겠습니까? 아주 먼 옛날 로마 시대의 지도 제작자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의 라틴어로 힉선트리온즈, 즉 이곳에 사자들이 있다라고 적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의 탐험가들은 지도의 가장자리에 무시무시한 용이나 바다뱀 같은 상상 속 괴물들을 그려 넣었죠. 위험한 짐승들의 스케치는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뱃사람들이 마주칠지 모를 두려움과 위험을 상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어쩌면 각자의 삶의 지도 가장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끝에서 앞으로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과 기대를 안고 서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약 300만 명에 달하는 한민족이 미지의 땅을 목전에 두었던 그때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하는 데 있어 성경에서 가장 큰 지혜를 주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당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그 땅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서든지 산지에서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기로 하신 특별한 곳,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땅을 차지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 40년이라는 혹독한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그들의 부모 세대 역시 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었었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그 땅을 미리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정탐꾼 중 10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마주할 만약에라는 두려움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의 불신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세대는 결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 5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 땅을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국 군사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렇게 불순종으로 인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끝에 이제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계선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등 뒤에는 불순종했던 부모 세대의 무덤이 즐비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고
눈앞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꿈 사이에 거대한 장애물이 버티고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평상시의 요단강은 폭이 약 30m에 불과하여 그리 위협적인 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는 봄철, 추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상류의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나 제방을 넘칠 때였죠. 30m에 불과했던 강폭은 무려 6km에 달하는 거대한 급류로 변해 있었습니다. 1년 중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최악의 시기를 꼽으라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가능한 가장 어려운 믿음의 시험을 내리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오갔을까요?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광야에서 방황했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대로부터 이야기로만 들어왔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물론 그곳은 좋은 땅이었지만 동시에 두려운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견고한 성읍 안에는 무장한 위험한 족속들이 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역사상 처음으로 철로 만든 무기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수가 난 요단강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이런 상황에 두시기를 즐겨 하시는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성공할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눈앞에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대에서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돌려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것도 히브리의 새 청년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물의 사람들이 물통을 들이부었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도착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300만 명의 사람들이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너가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에서 건너가다는 단순히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둑에 도착한 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까지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흘 동안 눈으로 직접 보며 마음에 새길 시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의 문턱에서 우리는 이 깊은 의미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올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저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삶의 새로운 장을 준비하도록 돕기 위해 하셨던 세 가지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 진리는 그들에게 유효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째, 우리가 미지의 영역에 직면할 때 우리 뒤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미지의 영역과 마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깨너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이미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신명기 8장 2절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점을 상기시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기서 기억하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해내는 것을 넘어 표시하고 따로 구별해두고 밑줄을 긋고 강조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기억 창고에는 미래를 바라볼 때 용기를 줄 만한 어떤 경험이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를 헤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들의 광야 여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는 기적으로 광야에 들어섰고 40년 내내 매일같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백성들은 움직였고 그것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기적적으로 지탱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신명기 29장 5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닳지 않는 옷과 신발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어디서 그런 제품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 아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의 손길로 붙드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식료품점도 옷가게도 없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공급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멸망했을 것입니다. 한군 장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 관심을 갖고 계산해 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300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보는데 무엇이 필요했을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미 육군 병참감의 기준에 따르면 모세는 하루에 1,500톤의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길이가 6km에 달하는 화물 열차 2대를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조리하기 위해 장작도 필요했는데 하루에 4,000톤의 장작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또 다른 화물 열차 여러 대 분량입니다. 물은 어떨까요? 마시고 설거지를 할 정도의 최소한의 물만 계산해도 하루에 약 4천만 리터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는 약 3km 길이의 유조 열차를 가득 채우는 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대의 화물 열차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의 장막 바로 앞에 음식을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그리 맛있는 음식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매일 신실하게 공급하셨습니다. 물 또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공급하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기본적인 필요가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둑에 서서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등 뒤에는 지난 40년 동안 매년 매일 그들을 위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 언젠가 시간을 내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해 주신 것 10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목록을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낙심하거나 두려울 때, 혹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들 때, 그 목록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의 그 사랑은 오늘도 견고하며, 당신은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 곁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특정 단어나 개념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 그것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중심에는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는 이름은 이 2장에서 17번이나 등장하며 대명사로 5번 더 언급됩니다. 총 22번이나 언약궤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었다면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는 항상 언약궤로 상징되었습니다. 언약궤는 길이가 약 2m, 너비와 높이가 약 70cm인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돌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싹이 돋아난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빛과 영광, 인도하심과 임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언약궤가 백성들에게서 멀어졌을 때 그들은 패배를 경험했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살아계신 만물의 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할 때 그들은 언약궤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규빗은 약 900m, 거의 1km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언약궤는 거대한 인파의 맨 앞에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강을 향해 나아갈 때 행렬의 맨 뒤에 있는 사람이든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맨 앞 사람들과 너무 가까웠다면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가려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지도자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가 개별적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특히 미지의 영역에 직면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 위를 걷던 베드로처럼 인생에 거친 요단강이 우리 마음을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눈을 떼자마자 가라앉기 시작했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언약궤는 백성들보다 앞서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마른 강바닥 한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모든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셋째, 모든 백성이 건넌 후에야 언약궤는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궤를 통해 그들보다 앞서가셨고 여정의 한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머무셨으며 여정이 끝난 후에는 그들 뒤에서 따라오며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대장으로서 우리보다 앞서가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따라오십니다. 이 스트레스 많은 시기에 당신과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이사야 43장은 이 사건을 떠올리며 이렇게 노래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셋째,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의 발을 강물에 담그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고 약 30km 상류 지점의 벽처럼 쌓였습니다. 그 물벽은 아마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부드러웠던 강바닥은 마른 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신발에 묻은 진흙을 털어낼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경험을 매우 유사하게 만드심으로써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40년 전 이 여정을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으며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은 거룩함을 위한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다, 즉 거룩하게 하다는 것은 구별하여 따로 떼어놓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그분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마음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이방신들을 버리고 광야에서 익숙해졌을지 모를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립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올바른지 확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분의 축복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둘째, 지금은 용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쌓아 길을 내시기 전에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지시를 주셨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물을 가르시기 전에 제사장들은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분께 순종하기 전까지는 약속하신 일을 행하지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당시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이 강가로 걸어가 제사장들이 불어난 요단강에 발을 담갔을 때 바로 그 믿음을 행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막다른 길에 부딪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기를 기다렸다면 그들은 아마 지금도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강을 가르시기 전에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밑줄만 그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악을 예측합니다. 세상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지자도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무엇을 하실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고난과 고립의 시간을 통해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보호하셨고 노아는 세상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20년 동안 보호하셨고 그는 새로운 가족과 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노예 생활과 감옥에서 보호하셨고 그곳은 그를 위대함으로 준비시키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외딴 사막에서 40년 동안 보호하셨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15년 동안 보호하셨고 마침내 왕좌에 올랐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수많은 시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보호하셨고 그는 세상을 뒤집어 놓고 옥중서신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되도록 보호하셨고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언서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무덤 속에서 사흘 동안 보호하셨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의 모든 세부 사항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이미 하신 일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시대에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 저는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으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당신과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문턱에 서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얼마나 큰 기회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팬데믹이 닥치기 전에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의 결정적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고 축복하고 사용하고 목적과 기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약속은 밑줄을 긋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순간 어디에 계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이 기회를 붙잡으시겠습니까? 저를 따라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이며 여러 면에서 주님을 실망시켜 드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기준은 완전하기에 저는 결코 그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저의 주님, 저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주를 향해 나아갑니다. 많은 새로운 도전과 예측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배운 교훈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저 밑줄만 긋지 말고 감사와 찬양으로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그리스도와의 동행 가운데